빛나고 높은 보좌와 의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 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말씀 교독 8번 시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에 한 적이 있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두 번째 주일에 대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스러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 일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옥토교회는 제2대 김창겸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한두 분 등록하고 있으며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 몇 분도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옥토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이 더 힘차게 이어져 성전 4층과 5층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옥토교회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건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모두 알고 계시니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서로 나누며 사랑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삽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근엄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이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사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하나님과 모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찡한 그런 장면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제가 읽는 것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또 14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슴이 찡한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눈을 읽으시면서 어디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아니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가슴 뭉클했던 이야기, 또 감동을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훈련받은 효과가 제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지난번에 읽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40살 됐을 때 어느 날 그냥 모세가 스스로 내가 히브리인이지 우리 동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근데 이때도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거의 귀머거리 수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본인의 의욕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뭘 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고생하는 이제 그런 첫 시작이 됐죠. 이렇게 광야 학교 40년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먼저 들려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광야 학교 40년의 훈련에 엄청난 이제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시각 장애인 이제 안내견인 골든 리트리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 시각 장애인 그분과 안내견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 골든 리트리버가 태어나면 생후 한 7주 지났을 때에 요 녀석은 안내견으로 적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그놈은 자원봉사자 집에서 파워워킹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집에서 이제 그 생후 7주 된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또 대중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데를 이제 그 자원봉사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낯선 환경에 적응을 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끝나서 이 녀석은 제법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내견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집중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견이 안내할 시각 장애인과 이제 과정을 잘 마친 이 골든 리트리버가 4주 동안 이제는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은 이제 그 가정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안내견하고 시각장애인 이분하고 이제 온전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된 거죠. 마치 한 몸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아주 종종 자주, 어느 분은 뜨문뜨문 드물게, 또 어떤 분은 아주 강한 훈련이 있는 학교, 어떤 분은 그래도 견딜 만한 학교, 다양하죠. 그런데 이때 어떤 과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훈련시키셔서 입학시키셔서 훈련 받게 하실 때에는 제대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에 자퇴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휴학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이제 그 과정을 마쳐야 돼요. 이렇게 훈련 잘 받고 멋지게 통과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영적인 귀 닫고 눈 감아버리고 입 다물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이렇게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저서 비렐름의 마이스터 수업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서술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울먹이며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의 어두움의 힘을 모르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해서 자주 사용합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게 놀라운 이제 일이죠. 두 번째는 광야 학교 40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학교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을 때는 야, 내 인생 이대로 끝장났구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생활하면서 야, 참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한심하게 끝나는가 한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학교를 40학년까지, 이 학교는 모세가 입학한 광야학교는 학년 수도 길어요. 자그마치 40학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40학년까지 잘 마치고 졸업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10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건데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모세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의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욕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 다시요. 지난날에는 모세가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내 의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던 인생인데 광야 40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의욕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나 모세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 하소연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 얘기나 하고 죽자고 찾아가서 저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글절절 지나온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아이고야,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뭐 죽을 만도 하네. 그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나? 내가 생각해도 자살해야 되겠네. 나래도 나 같았으면 벌써 죽었네. 그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당연하긴 한데 좀 당황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게 뭐 이왕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왕 죽기 전에 내 일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헤비타트 같이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집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가 봅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몇 달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집 만들어주는 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이제 안 죽을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제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청년이 또 덧붙여 말하기를 그날 만일 목사님이 저에게 돈품이나 전해주면서 위로를 했거나 아니면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확실하게 결단하고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말이나 그런 일들이 아무 제게는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광야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졸업해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등골이 휘도록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학교에 입학시킬 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잘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서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뒷바라지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괜히 고난의 광야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광야학교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 또 이왕 졸업하려면 오늘 모세처럼 우수한 성적으로 멋지게 졸업을 해야 됩니다. 만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현재 내가 고난의 광야학교에서 입학해서 재학 중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힘든 고난의 훈련 과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뭐 전국 1등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소감을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저 녀석 남들보다 특별 과외 받고 또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는 정말 수업 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내용을 자기 걸로 소화를 한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실력이 눈덩이처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에 입학시키시면 제일 우리가 그 고난의 광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려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뭡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고난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풍랑에 빠져 가지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뒷공문이라도 어떻게 쫓아가야 이 고난 가운데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뒷공문이 쫓아가기 위해서 허덕이는 그런 한심한 인생 돼요.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짓눌려서 숨도 못 쉬는 질질 같은 인생 산다고 한탄합니다. 아니면 나라고 하는 그 좁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서 아예 그냥 내 삶에 이게 푹 절여지도록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뭐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 풍랑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또 나라고 하는 그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원수막의 그 미혹에 덫에 걸려가지고 원수막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의 광야학교를 잘 통과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삶의 목표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속해 식구들이나 아니면 이웃에 같이 살아가는 분들 중에 혹시 고난의 광야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한참 그냥 열심히 고난과 싸우는 그런 재학 중이라고 한다면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아이들 보내고 나서 남몰라하지 않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이나 친지나 속해 식구들이나 이웃이나 누구라도 고난의 학교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 때문에 그가 힘을 얻어서 고난의 광야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잘 학교를 마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붙듭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렇게 모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이제는 사명으로 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의욕으로 일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어느 때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만 순종할 수 있지, 그러다가 현실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난 날처럼 그냥 내 의욕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못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지난 40년 전에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거부당했는데 이 몰골로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당연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광야학교 40년 재학 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모세는 오늘 사명으로 일하는 일꾼답게 어떻게 이 사명을 위해서 살 건지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기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러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자, 13절.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내 의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면 못합니다.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예요. 하지만 그는 이제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예, 가야죠.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불렀던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창세기 14장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라. 14절.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 모세를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 수준입니다. 구구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그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도 고백했던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가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의욕으로 일하려고 했을 때에는 왕자라고 하는 가장 화려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니까 가장 초라한 늙은 목자의 그 초라한 모습, 또 가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 이걸 말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더라.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다음에 4장 31절에 이제 거기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몸에 체득한 게 뭐죠? 기본적인 걸 체득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게 이제 몸에 배서 나와서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어느 날 특별한 어느 하루에서 그냥 우당탕탕 해가지고 뭐 벼락치듯이 뭔가 일어나야 능력이 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드리는 예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그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백성들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가라 또 그러세요. 모세가 여전히 의욕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말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장로들에게 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엄두를 못 낼 일이에요. 지금 이제 민수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장로 70인이 딱 정확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인 장로가 구성이 되고, 이게 근간이 돼서 예수님 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인데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대표에는 정치 역학이 흘러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궁에는 무시무시한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모세는 피가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국가정책이 히브리인들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모세를 견제하는 걸과 밖에 히브리인 말살 정책에 더해져서 더 가혹하게 가중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이 정치적인 흐름을 지도자들은 감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왕궁 안에서 이 권력 다툼 때문에 우리가 희생양으로 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감이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었겠죠. 또 지금 이제 정치 논리상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지난날 40년 전의 왕자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늙은 초라한 목자에 불과해요. 어디에도 옛날 왕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욕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절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일하는 모세는 가야죠.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 마디만 해. 세 마디만. 뭐 많이 말할 것도 없어.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주셨답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올라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세 마디만 딱 해라.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긴 말 할 것도 없다. 두 마디만, 세 마디만 해라.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냥 이 세 마디 하면 장로들이 그냥 믿을 거다. 18절과 앞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의욕으로 일하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일하면 그 진가가 가장 어려울 때 발휘되는데 굳센 믿음으로 그냥 그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래요. 이 갈수록 태산이죠. 가서 임금님 3일길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래요. 자, 18절. 자,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울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앞에 장로들에게 가서 세 마디 했을 때 응답한 정도면, 지금 모세가 장로들하고 바로 왕궁의 문을 싹 여는 순간 이미 바로가
너희가 올 줄 내가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알고 있었다.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가. 이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첫 관문이 뭐냐면 바로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제일 먼저 풀어주셔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세요. 바로가 허락지 않을 거다. 끈질기게 버티기다가,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버티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뜸들이다 내보낼 거다.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의욕으로 일하다 보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일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듯이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내입니다. 의욕으로 일하면 했다 말았다 오락가락 좌충우들 멀미가 나요. 힘듭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면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끝장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잘 통하는 관계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모세보다도 너하고 더 잘 통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광야학교 40년을 잘 마친 결과입니다. 광야학교를 여러 번 거친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거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구도 어떤 광야학교에 또 입학할지 몰라요. 모세는 그 광야학교를 잘 통과해서 사명으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거라니 민족의 운명을 맡기셨어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면 기본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통하는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은 아이고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좋다,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